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만연한 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 끝났습니다. 만연한 봄입니다. 그 다음에 이 말이 더 중요해요. 당신이 가장 아름다운 꽃입니다. 네. 앨런이라고 하는 미국인 할아버지가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은 세계 2차 대전의 참전용사였어요. 그런데 그 전쟁이 마치고 나서 외상후 증후군 때문에 너무너무 괴롭고 힘든 자신의 인생의 시간을 보냈죠. 그러다 보니까 날선 감정들이 통제가 안 되고 전쟁터의 기억들 때문에 일상에서도 혼선이 이르는 때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에게 좀 험하고 또 안타까운 모습들과 말들을 쏟아붓다 보니까 그걸 참다 못했던 형하고 대판 싸우게 되죠. 정말 살인이 안 일어났으면 다행이다 할 정도로 아주 큰 싸움을 하고는 다시는 형제지간에 얼굴을 보지 않는 사이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서 수년째 형제간에 보지도 못하고 연락도 두절된 상태로 있다가 어느 날 본인의 몸이 건강치 못하다라는 걸 알고는 병원에 찾아갔다가 예전 같지 않고 많은 것에서 건강에 적신호들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시무룩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오죠. 그때 마침 엎친 데 덮친다라고 할까요? 수십 년째 소식이 끊겼던 형 소식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주 가난한 저기 자이언산이라고 하는 근처에 사는데 거기 시골에서 뇌출혈로 쓰러져서 건강이 상당히 많이 안 좋다라고 하는 외마디 연락이 옵니다. 며칠을 고민하다가 안 되겠다, 형한테 가봐야겠다라는 용단을 내리는데 갈 방법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도 굉장히 가난해서 차편을 마련하기 어렵고 본인의 건강도 안 좋고 노년에 접어들어서 이미 면허증도 취소되고 반려된 상태에서 운전할 수도 없고 어떻게 거기까지 가나. 약 600km 정도가 떨어진 곳인데 말이죠. 그러다가 이분이 전쟁터에서 산전수전을 다 겪은 분이라 그 미국의 사람들은 왜 잔디 깎는 기계 있지 않습니까? 조그만 잔디 깎는 기계, 그거는 면허증 없이 탈 수 있으니까 그거를 끌고 그 뒤에다가 조그만 우리 리어커 같은 거 달고 천막을 치고는 거기에 이불이랑 옷이랑 길거리에서 자기가 먹을 소세지 같은 통조림 양식을 가득 싣고는 형이 있는 600km를 가기 위해서 출발을 합니다. 아무리 빨리 달려도 시속 10km를 넘기지 않는 잔디 깎는 오래된 기계를 타고 말이죠. 가다 보니 비가 올 때도 있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또 이 고물 기계가 자주 고장이 나가지고 수리할 돈도 없는 상태에서 이 사람 저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서 조금씩 가까이 가요. 근데 절반 이상을 넘겼을 때 가만히 보니까 자기 삶이 너무 부끄럽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만 피해자고 나만 힘들고 나만 상황이 안 좋고 내가 가족들과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 갔다 왔는데 사람들의 시선은 오히려 나를 경멸하는 듯이 보이는 것 같고 복잡한 저런 상태에서 살아왔고 좌충우돌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사랑하는 가족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잘못했던 것들이 후회가 자꾸만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왜? 고물 이 잔디 깎는 기계는 자기 힘으로 수리가 할 수 없어요. 그러니 낯선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고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어요. 인생이라는 게 내가 헛살았구나.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고 때로는 겉모습과 달리 친절한 사람도 있고 또 인생에 이러저런 굴곡된 길도 있는데 내가 뭐 하면 살았나 그런 생각이 들수록 자꾸 마음이 급해지는 거예요. 왜? 내가 도착할 때까지 형이 살아있어야 되는데 미안하단 말 한마디 하고 가야 되는데 마음이 급한 거예요. 달라졌어요. 처음에 출발할 때는 이걸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긴 가려고 출발은 했는데 마음이 선뜻 가야 된다라는 쪽으로
확신 있게 출발하지는 못했는데, 그러나 그 길가에서 그의 인생의 생각들이 많이 달라지게 된 겁니다. 이 앨런이라는 할아버지의 일대기를 들으면서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 인생길에도 이런 일 저런 일 참 많고, 또 중단하고 싶을 만한 상황들이 참 많이 벌어집니다. 내 인생을 끌고 갔던 이 고물 잔디깎기 기계가 고장이 나서 이제 더 이상 갈 수가 없어. 수리할 수 있는 돈도 없어. 이 많은 조건들과 상황들이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을 더 이상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로 작용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도와주는 사람만 만나요? 아니요. 경멸하고 조롱하는 그런 소리들도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그리고 자동차로 뒤에서 괜히 빵빵거리면서 위협을 가하고, 지나가면 그냥 가면 되는 걸 창문을 열고는 퇴하고 침을 뱉으면서 왜 그딴 걸 몰고 이 길에 나왔는지 그렇게 멸시하는 천대도 많이 봤죠. 그 앨런이라는 할아버지가 600km 대장정을 갔던 그 걸음이 우리들 인생 걸음이 아니더군요. 그래서 그만두고 싶고, 더 가기 싫고, 속상하고 괴롭고 그런 게 많죠. 그러나 이 앨런이라는 할아버지는 끝까지 갔어요. 끝까지 가서 자연산 언덕의 그 허스름한 집에 누워있는 형을 만나서 형제가 화해하고 그 밤에 그 멋진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묵묵히 형제가 손을 잡으면서 자기들의 진심과 미안함을 전하는 그러한 할아버지의 일대기요. 우리도 그렇지 않은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인생길에서 도대체 행복이 뭡니까? 행복을 원하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잘 살고 싶고 모든 일에 기분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지내고 싶지, 괴롭고 힘들고 어렵고 이런 거 지내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하든지 잘 돼서 소위 말하는 만사형통이라는 걸 누려야지, 속의 결과라도 좀 있어야지.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거든요. 심고 애썼지만 소득이 그렇게 많지 않을 때가 있고, 오히려 마이너스일 때도 있고, 만났던 사람들도 다 좋고 위로받고 서로 주고받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아휴 참 이런 사람을 왜 만났나 할 만큼 상처 주는 말에 배신도 당하고, 사람 때문에 못 살겠다는 말이 나올 만한 이야기들도 많죠. 그럴 때 우리는 다 그만두고 싶어요. 다 그만두고 싶어요.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니까 바울,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났어요.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바울과 그에 동행하는 사람들이라고 오늘 13절은 쓰고 있죠. 자, 13절을 한번 여러분의 눈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전도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여행길입니까? 전도 여행이라는 게, 선교 여행이라는 게 얼마나 선한 일입니까? 근데 그 선하고 좋은 일을 떠났는데 그 다음에 13절에 이어지는 게 뭐냐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레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그 백길이었다라는 거죠. 이 백길은요 웬만한 사람도 쉽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어지럽고 쉽지 않은, 그리고 바람만 조금 불어도 옛날 배니까 2000년 전 배니까 얼마나 작겠어요. 거기에 사람 몸이 실었으니 위태위태하고 정말 먹은 거 다 토할 정도로 막 정신이 없고, 이거는 정말 못할 짓이요. 차라리 삥 들어서 육로로 가는 게 낫지, 이거는 정말 못할 짓일 것 같고 너무 괴로운 길이죠. 그런데 이 전도 여행이 그 전에 있었던 구보로 바보 섬에 이렇게 있을 때는 사람들로부터 막 조롱도 당하고 유대인들한테 핍박도 당하고 면박도 당하고, 이게 좋은, 나는 선한 일,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 여행이라고 떠났지만 내 인생의 의도와 상관없이 주변 사람들은 선하게만 보지 않거든요. 그러니 괴로운데 백길에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편하지 않죠. 먹는 거 안 좋죠. 잠자리 안 좋죠. 물 안 좋죠. 이거는 견디기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13절에 계속해서 요한이라는 사람이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요한은 우리가 알고 있는 마가라 불리는 요한입니다. 마가복음의 저자이죠.
이 요한이 나는 못하겠다고 더 이상 이렇게 불편하고 힘든 거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다른 것 같다라고 돌아가겠다고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처음에 출발할 때는 너무 신났어요. 이 요한도. 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바울과 동행하는 자로 내가 선택을 받았다라는 사실에 신났거든요. 주를 위하여. 그런데 처음에 출발과 달리 내 상황과 조건과 여건들이 녹록치 않으니까 나 못하겠다고 도망가는 거예요. 혹시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행복이라는 주제를 던졌는데 상황이 달라졌다고 나는 불행해, 조건이 안 맞는다고 나 기분 나빠, 나 이거 못할 것 같아. 그게 우리가 교회를 맡은 직분자의 일이든 직장에서의 우리가 어떤 일이든 또 내 삶의 자리에서 일어났던 어떤 일이든 내가 처해져 있는 삶의 상황들이 시작할 때하고 다르고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다르고 내가 계획했던 거하고 완영판으로 딴판으로 돌아가서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만두고 돌아가고 싶은 심정, 굴뚝 같은 거, 그 인지상정 아니에요? 다 같은 마음이죠. 그런데 그렇게 돌아가서야 되겠는가라는 물음을 던져봐요. 과연 이 어려움을 회피하면 행복할까요? 이 힘든 일 그만두고 나 하고 싶은 대로만 살고 내가 하고 싶은 기분 좋은 것만 취하면 내가 행복할 거예요, 정말? 고난 하나도 없고 어려움 생기면 책임 회피하고 도망가고 나 원래 있었던 자리로 가서 예루살렘에 내 집에 가면 내가 떵떵거릴 수 있는데 내가 왜 이 고생을 해야 돼?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돼? 내가 왜 이런 인간들한테. 그래서 회피하면 진짜 행복할까요? 정말이에요? 우리라고 하는 행복이 이런 사람, 상황, 돈, 조건, 이런 물질에 의해서 우리의 행복이 있고 없느냐 이 말이에요. 이건 유물론적 사고죠. 공산주의 사고, 사회주의 사상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마르크스 사상이죠. 유물론, 물질에 의해서 말이에요. 물질에 의해서.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상황이라고 하는 물질, 돈이라고 하는 물질, 내 몸의 건강 상태라고 하는 내 몸이라고 하는 이 물질, 일단 물질 아닙니까? 그래서 썩어서 흙으로 되고 재가 되고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 영원하지 않는 것, 이 물질에 우리의 행복이 있다고 성경은 한 번도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세상은 상황이라고 하는 물질, 조건이라고 하는 물질, 내 건강 상태, 내 상태라고 하는 물질에 의해서 이건 아닌 것 같아, 나 기분 나빠, 이거 못할 것 같아, 돌아가면 잘 될 것 같이 그렇게 우리를 유혹해요. 한 젊은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신학생 시절에 집회에 가갖고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이 콜링, 나를 부르신다고 생각해서 선교사로 자원을 했어요. 오지 선교사. 와, 뜨거웠어요. 그러니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그리고 틈나면 나가서 막 노동도 하고 일하면서 돈을 모았어요. 왜? 비행기 싹도 내 힘으로 하리라, 선교 자금도 기본적으로 내가 만들리라. 뜨거운. 그래서 졸업하고 선교사 안수를 받고 선교지로 갔습니다. 근데 생각했던 거하고 좀 다르네요. 무엇보다 너무 외로워요. 혼자 갔거든요. 이거는 나 혼자의 콜링이지 내 배우자에게도 이런 일이 있는 건 아니라고 하면서 차라리 홀로 독신 선교사로 내가 하는 게 낫겠다라는 서원을 했기 때문에 혼자 갔거든요. 너무 외로워요. 이렇게 외로울 줄 몰랐어요. 이런 외로움에 내가 무너질 줄 몰랐는데 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언어가 안 통해서 너무 힘들어요. 선교지에서 부족민들의 언어는 토착 언어이기 때문에 쉽게 배울 수가 없고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말이 안 통하니까 처음에는 해프닝 같이 여겨졌죠. 근데 말이 안 통하니까 이거는 내가 정말 교제를 나누고 있는지, 인간적으로 마음을 트고 있는지, 그러니까 더 외로운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말이 한국말 같이 쓴다고 해서 통해요? 같이 이불 덮고 사는 부부 사이에서도 마음이 안 통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외롭다고 생각하죠. 외롭다고 생각해요. 언어라는 게 꼭 한국어 쓰고 영어 쓰고 이래서 우리가 말이 통한다고 생각해요? 아니죠. 진짜는 이 마음이 통해져야 되는데 한 교회에서도 말이 안 통한다고 생각해요. 우리 같이 한국말 쓰는데 말이 안 통한대요.
아, 목사님, 나 말이 안 통해서 저 사람이랑 같이 일 못하겠어요. 말이 안 통해서 저 사람이랑 같이 속해 못하겠어요. 이래요. 아, 우리 지금 영어 쓰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언어가 다르다는 게 아니라 이 마음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외로워요. 더 힘든 거예요. 내 맘 같지 않아요. 풍토병이 자주 자기를 힘들게 해요. 쫙쫙 설사도 너무 많이 하고 입맛이 안 맞아요, 이 음식이. 그래서 이 젊은 선교사님이 집에서 엎드려 울면서, 하나님, 난 너무 괴로워요. 죽겠어요. 난 너무 슬퍼요. 난 너무 불행해요. 날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는 기운이 하나도 없는데 자기 주변에, 집 주변에 항상 그 동네 꼬마애들이 완전히 옷도 안 입고 발가벗고 이리 뛰고 저리 뛰잖아요. 그 중에 하나애를 불렀어요. 좀 물 좀 떠다 달라고 싶어가지고 물통을 주면서 이렇게 해요. 그랬더니 꼬마가 알았대요. 그러면서 막 뛰어갖고 물을, 우무물을 길어다가 갖고 와요. 근데 애가 너무 해맑은 거예요. 근데 그 아이는 동네 고아라고 불릴 만한 아이고 몸도 태어날 때부터 기형을 좀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 아이가 너무 해맑게 물을 떠오는 거예요. 그래서 손짓발짓하면서 그 아이하고 대화를 나눠봤더니 요는 이거예요. 자기한테 맡겨줬다 이거예요. 자기한테. 동네 다른 애들 많은데 자기한테 맡겨줬다, 나기한테 물 떠라와라 그랬다는 거예요. 왜?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젊은 선교사가 그 부족에서는 대단한 사람으로, 높은 사람으로, 저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같이 그렇게 부족민들은 여기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일을 시켰다 이거. 나한테 물 떠오라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 선교사가 가만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는 이거 포기하고 집에 가면, 오늘 그 본문에 있는 요한처럼 집에 가면 서울의 아버지 집 그 아파트에 가서 더운 물로 샤워하고, 아유 내가 이걸 놔두고 왜 그 짓을 했나 하면서 맛있는 거 먹고 회복하면 그만이고, 난 가진 게 많은데 부모도 없이 동네에서 기르고 몸도 건강하지 않고 옷도 없이 발가벗고 저렇게 천방지축 뛰는 애가 나한테 맡겨줬다라고 하는 그 한 가지 사실로 저렇게 해맑고 행복해 하는데, 나는 이 선교지로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나한테 이 일을 맡겨주신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나한테 이 일을 맡기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 그분이 나한테 이걸 맡겨줬었다라는 사실 하나로 행복하지 못하고, 이거 불편해서 불행하다 그러고, 저거 없다고 외롭다고 그러고, 이래서 슬프다 그러고, 이래서 죽겠다 그러고, 온전히 상황과 조건이라고 하는 이 땅의 물질 때문에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은 내 행복의 이유가 아니고, 그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이 소중한 일은 내 행복에 아무런 영향도 못 미치고, 지금 당장 내 조건, 내 상황, 내 불편함, 이런 것들로만 내가 행복하다, 불행하다 이러고 앉았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3절에 길을 더 이상 가지 않고 떠나 상황과 조건과 생각하는 것하고 다르다고 예루살렘으로 회피하고 그만두고 도망가는 이 마가라 불리는 요한이 혹시 우리는 아닌지, 여기에는 행복을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요, 성경은 행복에 관해서 참 많이 얘기합니다. 복이 있다, 복되어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훈에 기록된 팔복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는데, 복이 있다 할 때 그 복이라는 단어를 예수님께서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카리오스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쓴 이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행복, 복은 이 상황과 조건, 세상의 어떠함과는 관련 없고, 심지어 이 상황과 조건이라는 세상이 어떠할지라도
비록 세상이 어떠할지라도, 그런데 그 비록 세상이 어떠할지라도가 우리 삶의 현실 아니에요? 그건 삶의 현실이잖아요. 이 세상에 어떠할지라도 해서요 자유로울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 하는 말이에요. 세상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 안에서 사는 것을 굳건히 믿는 자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을 마카리오스라고 쓰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복을 말하셨어요. 야, 솔직히 해보자. 우리 여기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런 일 저런 일 없는 사람 누구 있니? 아무도 없잖아요. 다 있잖아요. 그런 거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가장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상처 입은 사람, 그런 사람 없는 사람 누구 있어요? 배신 한번 안 당하는 사람 여기 어디 있어요? 또 그 반대로 내가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도 주고 나도 누군가를 배신해 온 삶을 살았잖아요. 인간관계 그렇죠, 물질 그렇죠, 건강 그렇죠. 우리의 어떠함은 항상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현실적 존재성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우리의 현실의 존재성에 선포하시는 거예요. 행복은 거기에 있지 않아. 마카리오스, 복은 그게 아니야. 비록 우리가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의 희망을 붙드는 삶이 마카리오스인데,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고 너희의 삶에 그 일이 벌어날 것이니 놀라운 일을 경험하리라. 내 삶이 반짝반짝 빛나리라. 세상에 그 어떤 것에 침범당했고 산이 죽니 어려우니 어쩌니 그게 아니라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면 내 삶은 분명히 빛나는 존재로 충분히 살만한 가치로 하루하루가 감격이 되어는 기대하는 마카리오스, 그 인생에 복락이 있을지라. 주님은 이 길을 우리에게 부르시는 거예요. 자, 14절을 보니까 그들은, 즉 마가라 불리는 요한이 나 그만둘래 하고 나가버리고 남은 바울의 일행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더 나아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생각지 못하고 상처 있고 힘든 일,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상처 있고 배신당하고 욕먹고 뭐 어떤 일이, 조건이 달라지는 일이 벌어져도 낙심하여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비록 실망스러운 일이 벌어졌지만 더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길이 오늘 설교의 제목인 마카리오스의 길이 아닌가, 복된 길, 행복의 길이 아니겠는가.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어떤 상황과 조건이 달라져도 예수와 함께 걷는 길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마가라 불리는 요한처럼 요거 피해서 내 생각에 그리로 가면 괜찮을 것 같지? 아니에요. 인생의 길들을 많이 살아보신 여기 계신 어른들은 더 잘 아시잖아요. 요산 넘는다고 인생이 탄탄대로예요? 아니에요. 그 산 넘어 또 다른 산이 또 기다리고 있고 또 다른 협곡이 기다리고, 인생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광야를 소개하고 펼쳐놓습니다. 하지만 어떤 길을 가더라도 오늘 예수가 보낸 길,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내신 그 길, 그게 뭐 전도여행, 선교여행 이런 거창한 이름을 붙였지만 그 떼고 믿음으로 사는 인생길을 말하는 말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인생, 우리 다 예수 믿으니까 교회 왔고 지금 예배 드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믿음으로 사는 인생길 말이에요. 목사 노릇하고 장로 노릇하고 속장 노릇하는 이런 거 말고 예수 믿으니까 예배 드리니까 예수 믿고 사는 인생길, 좀 상황과 조건과 여건이
사람에 의해서, 돈에 의해서, 뭐 건강에 의해서, 여러 가지 많은 세상 풍조에 의해서 달라지고 어렵게 만들고 좀 도망가고 싶고 그만하고 싶고 회피하고 싶더라도 오늘 바울처럼 실망하지 말고 좀 더 나아가 보자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보자. 이거를 뚫고 보자. 한번 더 나아가 보자. 소년이라도 곤비치 아니할 것이고 장공을 가를 독수리 같은 날개짓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마카리오스 아니야 이거예요. 그게 진짜 행복하고 복된 길 아니겠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15절부터 비시디아 안디옥에 딱 와서 회당에 들어갔던 바울에게, 당시 유대인들의 예배 처소죠. 낯선 유대인들이 들어오니까 당신 어디서 왔어? 얘 이렇게 저렇게, 혹시 우리 세상 돌아가는 일, 은혜로운 얘기 좀 들려달라고 이렇게 세운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딱 서서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을 광야길에서 인도하신 하나님, 어려울 때 사사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하나님, 비록 우리가 헛된 것 구해서 왕 달라고 그랬지만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사울왕을 세워주셨던 여호와, 근데 그 왕이 제대로 왕 노릇 못하니까 그를 패하시고 다윗을 세우사 영원한 약속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노라.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라. 할렐루야.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의 조상들에게 벌어졌던 애굽에서의 광야 생활, 사사시대 이야기, 이런 얘기 풀어내지만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 오는데 너무 괴롭고 힘들고 사람에게 상처 입고 배신당하고 숨조차 쉬기 어렵고 이런 말 저런 말 모진 말 많이 듣고 생각했던 것하고 다르고 나도 포기하고 싶고 나도 그만두고 싶고 내가 왜 이래야 됩니까? 내가 가말리아파 중에 수제자요. 내 지금 예루살렘만 돌아가도 율법학자 중에 율법학자로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길이 거기 있지만 더 나아가고 한 걸음 더 나아갔더니 광야에서 인도해 주셨던, 우리 선조들을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내게 사사 같은 더 좋은 동력자를 붙여주셔서 격려를 받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고, 그리고 결국 여기에 서보니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 얘기. 내가 이걸 경험했다 이거. 매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내게 감동시키셨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셨고 하나님이 나의 길이 되어주셨고 하나님이 나의 진리가 되어주셨고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 되어주셨고, 그리고 여기 와보니 인생의 행복 마카리오스, 인생의 복이 바로 그 영원한 약속 예수에 있더라 이 말. 예수 확신에 찬 말로 선포하고 있는 지식이에요? 새 지역 끝에서 나오는 사탕 발림이 아니요. 더 나아갔던 자에게 체험되어지고 괴롭고 힘들지만 믿음을 붙들고 더 기도하고 더 찬송하고 더 겸손하고 더 봉사하고 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견뎌냈던 내 발걸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졌던 감격이고 기쁨이고 주님과의 함께함에 찬송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마카리오스 길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게 행복의 길 아니냐 이 말이에요. 우리 믿는 자들의 행복이 뭐예요? 조금 불편하니까, 조금 힘드니까 믿음 뭐 이런 거 다 내려놓고 회피하고 그만두면 그만이지 뭐, 안 보면 그만이지 뭐. 우리가 요한 같아야 되겠어요? 우리가 요한 같아야 되겠어요? 예루살렘에 가면 떡 발라놨고 꿀 발라놨어요? 아니요, 예루살렘도 난리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마음 같지 않은 상황이지만 오늘 성경 14절에 더 나아갔더니
더 나아갔더니 내 발걸음은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발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은혜로, 엘림의 축복으로, 그 놀라운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 가나안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확신을 얻는 행복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지금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더 나아와 왔더니 내게 일어났던 이 감동, 행복을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간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포기하지 맙시다. 우리 믿음의 길을 낙심하지 맙시다. 우리 조금만 더 나아가 봅시다. 조금만 더 힘을 내서 겸손히 주의 은혜를 구하고, 그래, 이런 모진 말, 이런 속상한 상황들 있지만 조금만 더 나아가서 이 같은 놀라운 예수의 생명길, 예수의 은혜의 길, 예수가 답이 되고 예수가 결론이 되는 내 인생의 마카리오스 걷는 길이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인생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더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소서. 더 나아가는 믿음 되게 하소서. 내 인생이 더 나아가 예수로 결론짓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